로마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결의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순서를 따라서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의 큰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은 사람 중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것인데,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축복을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는 그 복음의 주제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이 로마서 1장 18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복음의 초점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이 복음의 본론적인 내용을 진술할 때 바울은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시작하는 본론의 내용에 들어서면서 무엇을 진술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측면으로 살펴볼 때는 어떤 사람은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기쁜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잔뜩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복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이야기하면 참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썩 편하지 않고 불편하고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행복이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 복음의 맨 처음으로 놓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조차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죄인으로 여겨졌을 때는 그 아들조차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서는 복음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인정을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서 진노나 심판이나 지옥에 대한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들을 가볍게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러한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우리가 이 진리 속으로 부딪혀 나아가지 않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의 속성인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해하고 불쾌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복음이 축복이요, 복음이 용서요, 복음이 사랑이라는 진리에 앞서서 복음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다. 이것을 나누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불쾌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첫 번째는 바울이 증거한 것과 같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깊고 총체적이고 자세하게 이것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여겨지는 구체적인 진술이요, 로마서 3장 21절 이후에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여러분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1장에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죄를 드러내시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지면을 가지고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보세요. 얼마나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계속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촉구하지만, 그들의 죄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그러한 이 저주들이 여러분 무엇의 결과인 것입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미쳐진 것이 바로 그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방황하고 고생하게 되는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이제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임박할 진노를 피해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심판에 대해서, 가장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몸은 멸하되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합니까? 세상에 죄악이 많을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신자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성도들에게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반쪽짜리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죄 가운데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모든 서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마지막 때에 그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부담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래, 복음에 담겨 있지. 성경의 진리지, 맞지. 그렇지만 지금은 2000년 전이 아니잖아. 지금은 21세기잖아. 복음을 시작할 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부터 선포하기 시작하면 젊은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는 먹히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너의 설교를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쉽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복음을 순화시켜서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해시켜야 돼. 이러한 가르침이 현대의 많은 교회들에 가르쳐지는 보편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구원을 받는 복음인데 지금 21세기에는 그 복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복음이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복음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이 복음에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것을 그 복음의 내용을 믿는 자는 유대인은 헬라인은 이방인은 죄가 많아 보이는 죄가 적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구원받아서 아까 대표기도 해주셨듯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없습니까? 왜 주께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신자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복음이 있는 그대로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논리로 사람들에게 편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다가 내용을 빼버리는 거예요. 진노도 빼버리고 심판도 빼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복음을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결코 우리의 구원은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방법에 의지하고 있지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에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때 그들이 시험 들지는 않을까,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증거합니까? 복음을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총체적인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무엇에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100%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어찌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머리에만 지식으로만 남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부딪혀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깨지고 내가 먼저 복음을 만나고 내가 먼저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함몰되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감격한 자가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전적인 성령의 권능을 신뢰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복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복음 그대로를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이 복음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한계를 맛보고 절망을 맛보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때를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빼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식으로 그것을 앞당기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성도들만 교회 계속 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지라도 실제로는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 사역자의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영혼구원은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성도잖아. 철저하게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목회자만
선교사만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있는 일터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것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없이,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이 없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는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깊이 있게 충격으로 부딪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고 이 복음을 믿고 정말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해서 나타났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죄에 대한 두 가지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불경건과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것이 불경건이고, 불의, 죄를 짓는 행위가 바로 불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잣대에서 어떤 죄된 행위, 뭐 술 먹고 또 뭐 사기치고 또 남 미워하고 뭐 이런 죄들에 대한 어떤 그 각자 생각하는 죄된 행동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이 두 개의 돌판을 주시는데,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도 10계명에 나타나 있는 두 번째 돌파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부모 공경을 포함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웃에 대해서 죄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불이라고 성경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일한 관점으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의 두 돌판과 똑같이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 하나님과 이 관계를 표현하는 이 경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순서를 보니까
불의보다 불경건이 더 먼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는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저자들이 그냥 이 순서를 배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이 순서를 배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불경건이 불의보다 더 먼저가 되는가? 그것은 죄의 본질이 바로 불경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경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불경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면 마땅히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우리의 행위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건에 힘쓰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그 참된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사랑이 많아서입니까? 그분이 선해서이십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그분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그것, 즉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가 떨어져서는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런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경건에 힘을 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바른 관계에 이 신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방법으로 선하게 살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또 남들 배려하고 살려고 하면 이러한 모습, 이러한 노력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우리의 행위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의 관계로부터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 출발이 나의 의와 나의 선행과 나의 죄성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선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이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죠. 애쓰죠. 근데 언젠가는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애쓰고 힘썼는데 계속 짜증나고 계속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참아야 되나? 저 사람은 안 바뀌는데 저 사람은 계속 저렇게 행동하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쌓여가는 거. 뭔가 여러분 이렇게 쌓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고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선행으로 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선한 것 같아요. 처음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몰라 안 해. 짜증나 하기 싫어. 왜 나만 해? 그러고 그 영혼들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보세요. 그 영혼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부어지면 절대로 그 영혼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영혼을 섬길 때는 그 영혼이 어떻게 돼야든지 우리에게 쌓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쌓이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 의로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열심을 내야 될 게 아니라 내 열심은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의로도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도 없습니다. 나는 저 영혼을 섬기고 사랑할 사랑이 내 안에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그 주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지는 자가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만큼, 그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끊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고 순종하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도 여러분 내 도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와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의 교회와 현대의 많은 가르침들은요 도덕성 있는 신사들을 만들려고 하지 여러분 성도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열심을 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낼 수가 없는 자임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가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에 더욱더 접붙임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발견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나로서는 소망이 없는 나의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의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분이 이 땅에서 온전히 율법대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거룩이 나의 의가 되어서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율법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심을 너무나 자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로 나의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언제 나의 의가 앞서고 있는지, 나의 의가 앞서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사망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참으면 참을수록,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우리 안에 사망, 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고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해, 계속 이러한 미움의 판단에 사망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깨어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사망에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관념에서 또 인간적인 잣대로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육신의 생각과 행동을 먼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선하게 살려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시에 뭐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선이 아니라 악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접붙임되지 않아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한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그분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 짓지 않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날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아가던 시간을 구별하되 더 사모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 예수의 생명에 접붙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경건으로 보여지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24시간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분의 임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의롭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을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에는 완전히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하늘의 영광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영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그 의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절대적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